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이 말은 작가 크리스틴 한나가 나이팅게일에 남긴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동안 자신의 내면에 애써 감추어둔 야수의 본능이 발산이 된다고 해요. 마치 짐승을 포획할 때처럼 쾌감을 느끼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빠져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발동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편을 기록하게 되고 그 시편의 기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편에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치료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살아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을 걸어본 자에게는 더 많은 위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 그래서 전능자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통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나 엄청날 때 사람들은 기도가 짧아진다고 하죠. 하나님, 이 외마디.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 살려주십시오. 시편 90편, 91편은 모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또한 모세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피어 올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모세의 120년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마지막 40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두려웠던 모세. 그 모세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어느 날 그 전에 이런 고백을 피어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면 충분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어야 했던 모세. 그러나 그의 부모는 생명은 하나님께 주심을 고백하고 그를 3달 동안 숨기게 되죠. 히브리 민족 어느 누구도 바로의 명령에 그냥 자식을 내어줬던 그 시대에 단 한 가정,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3달을 키웠지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모세는 그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된 모세는 성장하면서 어느 만큼 최고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자신이 히브리임을 알게 되지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유모였기 때문에 그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파라오가 되어야 하나?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던 중에 애굽인이 자기의 동족을 너무나 힘들게 할 때 그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리게 됐지요. 그게 탄로가 나게 돼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브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40년의 애굽의 왕자의 세월을 마감하고 40년간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나왔던 40년의 세월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디는 모세의 120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죠. 40년은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40년은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년이 지난 후에 81세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꺼지지 않게 하시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외면을 하고 부인을 하고 반대를 하지만 그때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너는 못하지 하고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모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도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에게 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신다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 환경이 어떤데 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그를 설득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200여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등장하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명령에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애굽의 왕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구원하심을 지난날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피난처시고 요새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마지막 40년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데 히브리 백성들은 고난이 더 크는 거예요. 원망이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바로를 강박하게 해서 안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모세는 그곳에서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파라오가 되었다면, 그렇게 바로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는 박물관에서 모세의 미이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미이라를 보면서 그의 삶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세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음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시켜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 그 선포했을 때 10가지의 재앙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 시대에는 파라오가 제일 위였었는데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파라오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모세는 바로에게도 명령을 하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안 돼요.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안 됩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고 홍해까지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애굽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뒤쫓아오는데 뒤에서는 애굽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하고 애굽에서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에 장자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인을 섬기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아프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비둘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그들이 다 건너온 후에 추적했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홍해는 갈라졌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가 그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모세, 모세를 사랑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 이름을 높이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 이름에 담긴 그 엄청난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그렇게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었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때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생명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그는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되게 됐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삶. 이게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했고 불순종했던 하나님 그걸 묻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이런 좋지 않은 일을 행하고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간구해? 그게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때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 당할 때 피할 곳이 있고 피할 요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멸해버리고 싶은데도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내버려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모세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제가 그 죄를 다 담당하겠다고. 그래서 용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81세부터 120세까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자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일어날 천년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순종하고 성이 회파되고 이런 걸 모두 보여줍니다. 그게 신명기 24, 25, 26장에 다 나오죠. 울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세 편에 유언을 하듯 설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는데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모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음껏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셨고 그의 죽음까지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모세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후계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면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됐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시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글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